설교를 시작하면서 40초짜리 짧은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All right. So who is Linda? Do you know Linda? Um. What about Paul? Paul? Paul. Paul. I don't know Paul either. All right. Who is Jesus? Well, Jesus is the one who saved me and lives in my heart and will take me home. Quite amazing. I love him. 이 할머니는 치매에 걸려서 모든 기억을 잊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살던 집도, 자기 자녀들의 이름도, 심지어는 자기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잊지 않은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받아주실 것이고 자신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사실, 그거는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잊어도 되는 것이 있고 잊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잊으면 안 되는 것들 가운데서도 단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수많은 기억의 파편들 가운데 우리가 단 한 가지만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할머니처럼 내 영혼이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그 무엇이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어떤 존재가 나를 구원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밖에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 다 잊어버릴지라도 예수님만큼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억하라.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고, 널 구원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널 위해 베푸신 홍해에서의 기적, 광야에서의 모든 이적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풍족하게 살 때라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와 구원하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람은 망각하기 쉬운 존재예요. 내 삶이 편해지면 과거에 어려웠던 때를 잊어버립니다. 내가 풍족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하지만 은혜는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기억이 잊혀지면 은혜 또한 잊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라 감사 역시 사라지는 거예요. 기억이 지워지면 은혜가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면 감사 또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너는 기억하라 라는 이 메시지를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 자신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 자신들을 위해 수많은 은혜와 이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의 역사심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 간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타락의 시작은 잊어버리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기억을 잊어버리면 길을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는 기억하라 외치시는 겁니다. 성경에 기억하라 라는 구절이 무려 260절이나 등장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설령 다윗처럼 죄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은혜를 기억하면 회개의 길로 나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죄악을 저지르고 다른 길로 내딛는 순간 하나님에게서 영영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예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우리 인생길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때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반드시 돌아오고 회복해 하시는 은총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순간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이들에게 있어서요. 아이들의 기억에 남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에 심겨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어릴 때 기억의 단편 가운데 한밤중이에요.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근데 엄마 등에 업혀서 초등학교 한 1, 2학년쯤 됐던 것 같아요. 3학년 그때쯤 됐던 것 같아요. 업혀서 어디론가 갔어요. 시골길이니까 등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디론가 갔어요. 밤중에 깜깜한데. 어떤 집에 들어갔어요. 어떤 집에 들어갔더니 어른들끼리 모여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나눠요. 저는 그냥 아랫목에서 잤어요. 한잠 자고 일어났더니 다과를 준비했어요. 다과를 해봐야 사탕 하나. 그래서 사탕을 먹는데 어른들이 아이고 사탕 먹을 때쯤 일어났네. 그 기억이 아직까지 나요. 생각해보니까 그게 속회예요. 속회. 속회 모임을 따라간 거예요. 속회 모임 따라갔던 그 기억이 제가 맨 처음 신앙생활의 첫 번째 기억이에요. 물론 아주 어렸을 적에 유치원 때 기억도 딱 하나 납니다. 여름 성경학교였던 것 같아요.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 그 기억이 아직까지 나요. 어떤 마룻바닥 같은 데서 제가 찬송하고 있던 기억이 나요. 한 6, 7살쯤 됐던 것 같아요. 그 기억들이요. 이 기억이 심겨지면요, 이 기억이 사라지지 않는 한 늘 그리워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연어가 먼 바다까지 나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마지막을 장식하죠. 그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설령 지금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 때가 되면 그 기억이 남아 있으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억을 심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러므로 이 시간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인 동시에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 기억을 심어주는 시간이에요. 우리 교회는 매월 첫 번째 주일 이렇게 성찬 예배와 가족 통합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이 예배의 중심을 이루는 게 바로 기억이란 단어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성찬식을 직접 제정해 주셨는데 영어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원래 기념이라고 했지만 기억이라는 것이 더 좋은 번역일 겁니다. 나를 기억하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주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곧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나와 하나가 되고 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삶을 위해서 음식을 먹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에게는 영적인 삶이 존재하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하늘의 양식과 음료를 먹고 마셔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성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 자신을 가리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요 내 피는 음료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 영혼이 돌아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날 위해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찬식의 근본 정신도 역시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여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며 살아오셨는지요?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의 고귀한 희생과 사랑을 얼마나 생각했는지요? 이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면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이 구절을 영어 성경 NIV에서는요, 예수님에게 너희 생각을 픽스하라, 즉 고정시켜라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즉 우리 모든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목사로서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하루에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자랑이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나름대로 결단을 내려요. 그래서 내 입을 지키겠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내 행동을 절제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하루가 되고 싶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런데 밤 9시 나시린의 기도 시간이 되어서 이곳에 다시 올라와서 오늘 하루 동안의 내 삶을 뒤돌아보면 전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과 자랑이 되는 삶을 살아내지 못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루를 살면서 뭐가 그리 바쁜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자랑은커녕 근심이 되지 않으면 다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는 하루였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루였다, 만일 이런 평가를 나 스스로 내린다면 그날 하루는 보람되고 성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면 반드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가면 감사를 잃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길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나시린의 기도 때 오늘 또 길을 잃은 양처럼 살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나시린의 기도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오기 어렵다면 가정에서 중보 기도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왜냐면요,
그래야 그나마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래야 내 삶이 새롭게 회복되는 것이고 다시 한번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잠자리에 드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새롭게 내 삶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잠자리에 들게 된다면 여호와 샬롬의 은총이 우리 심령과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삶의 천국의 안식과 평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기억하라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세상 살아갈 동안 더욱 풍성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쁘고 형통하며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충만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력으로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는 절기, 그리고 축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대림절 아침에 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하는 은혜를 기억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혹시 이 시간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다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구원받았다면 내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생명이 있는 우리를 괴로운 가운데 지내도록 그저 바라만 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건져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면서 이 모든 은혜의 시작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대림절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